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쏠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210장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누리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저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6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암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저번 주에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그 두 부하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나서 이제 사울의 왕가가 종말을 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사울의 왕가가 끊겼음을 보고 헤브론에 다윗을 찾아왔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우리는 왕의 고륙지친이다. 우리는 왕과 형제다. 무슨 얘기나 하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물론 그 레아와 라헬 두 아내와 또 그 몸종이었던 빌하와 실바 그 가운데서 12아들이 낳았지만 모두 야곱의 씨를 통해서 난 형제들이었죠. 그리고 이 12형제가 요셉은 먼저 애굽에 팔려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땅으로 이주하면서 이스라엘에 이제 12지파가 생기게 되었죠. 한 400년 동안 그 수가 더 늘어나서 출애굽 때는 이제 한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큰 이제 무리를 이루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쳐서 사사 시대를 거치고 이제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의 때를 지나며 다윗의 때까지 이르는 것이었어요. 아직도 그 12지파가 온전히 한 나라로서 통일되어지지 못하고 각각 그 지파들 간에 부족 간의 어떤 일종의 경쟁과 또 대립이 존재하고 있었죠. 특히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그랬는데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출생인 사울의 왕가가 종말을 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추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장로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게 되었죠. 2절 말씀 그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했죠. 그리고 사실 그 사울이 임금에 있을 때에도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긴 후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요, 사울은 천천히라 하면서 백성들의 그 민심은 사실 다윗에게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엄연히 사울이 임금이었고 또 다윗이 사울을 해할 의사가 없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그 때를 기다린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사울의 왕가가 몰락하게 되니까 합법적으로 이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서 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세번이란 말이 있는데 다윗도 그렇죠. 처음에 사무엘이 그 2세 집이 있던 베들레헴으로 가서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울이 전쟁에서 패하고 난 후에 다윗이 헤브론으로 와서 헤브론 장로들이 유다 장로들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을 기름 부은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통일국가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통일국가를 이룬 임금이 바로 다윗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인데요.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내 눈이 닿는 곳에 모두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하늘의 별들처럼 내 후손이 많은 백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아모리족 속에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서 400년 후에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의 그 12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됐고 이제 그 백성들이 됐고 그렇죠? 나라가 성립하려면 그 나라의 3요소가 있죠. 국민과 영토와 주권 그렇죠? 이제 그 백성들이 되었고 이제 땅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주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임금만 있으면 되는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등극함으로 말미암아 명실공히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로서 존립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잊지 않으시고 역사를 통해서 성취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이렇게 기름 부었게 된 것은 물론 이제 다윗 개인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었다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 바로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적인 그 선례로서 바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한 것이죠. 예.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되고 나서 6절 말씀 보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때 그 땅 분배 그 시절에는 베냐민에게 속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그 여부수 사람을 치지 못했어요. 예, 함락시키질 못해갖고 여부수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과 같이 동거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나서 도읍을 정해야 될 것인데 이 예루살렘이 상당히 지형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 산지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이 상당히 튼튼했기 때문에 외적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었고 예, 상당히 튼튼한 그런 지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자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우리 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예, 맹인과 다리 더는 자도 불구자라도
너희들을 물리칠 것이다. 너희는 우리가 적수가 안 된다. 이렇게 다윗을 모욕했죠. 조롱했죠. 그렇지만 다윗이 결국은 그 성을 빼앗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오늘 이 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 예루살렘 성을 시온산성이라고 불렀고 그 지역을 또 이제 다윗이 그 성을 빼앗고 나서는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또 시온 다윗성 다 같은 지형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그 시온성이라고 하는 또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왕이 다스리는 왕의 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48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이 하나님의 성이 바로 시온산성을 말하죠.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렇게 시온산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기서도 바로 그 시온과 예루살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이 시온산을 말하죠. 바로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볼 때 바로 이 시온산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택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안치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그 예루살렘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바로 그 시작이 다윗이 이렇게 임금으로 등극하고 나서 여부수 사람으로부터 시온성을 빼앗은 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산성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방비를 하였습니다. 5장 10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졌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온 열방이 다윗을 두려워하며 존경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두로왕 히람이 사절들을 보내고 그 레바논의 백향목과 또 목수와 석공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하여 이제 왕궁을 또 지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 가운데 높여주신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을 교훈은요. 바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시온성, 율법이 나오고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어떠한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대적들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온성 예루살렘이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구약 시대 같은 예루살렘이 없죠.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 순례할 때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성벽이 무너진 터가 남아 있고 또 이슬람 사원도 서 있고 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지만 사실상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다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그 후에 포로 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을 건립했지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말았죠. 우리들이 육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온산성 예루살렘은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예루살렘이고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시온 산성이 되어 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어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도 해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견고하게 서가리라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행히 코로나 재확산이 저희들이 염려한 것대로 크게 확산되어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다시 조금 더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도 그 가운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몇 분 계세요. 속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사업장과 일터 인플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늘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육신이 연약하셔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또 집에 혼자 기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안타까운데요. 우리 노두복 장로님, 양승호 집사님, 또 차윤식 집사님, 최덕균 집사님, 또 유해복 성도님, 김종순, 김종현, 송경희, 신옥자, 양성명 원사님, 또 정수경 원사님 모두 다 어려우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일으켜달라고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셔서 매주마다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또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코비드로 말미암아 고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인플레 가운데서 경기 침체 가운데 우리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노두복 장로님 또 최덕균 집사님 아버지 차윤식 집사님 또 양승호 집사님 유해복 성도님 아버지 김종영 권사님 또 김종승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정수경 권사님 송경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아버지 저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 세임을 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며 천국 소망 잃지 말고 세임 얻어 아버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루살렘 시온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한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